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미래인 디모데에게 전달한 말씀입니다. 그 미래를 두고 마지막 가르침이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고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라고 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취된 말씀은 지금도 그 언약을 붙잡는 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고 계시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이미 창조하셨잖아요. 이미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취의 역사가 또 그 언약을 붙잡는 자들을 통해 성취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의 이 언약 같은 경우는 물론 디모데를 통해서 성취되었지만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그 사이가 말세 시대잖아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 메시지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될 언약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것은 땅끝까지 그 복음 증거되는 그 여정 속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로 삼으시고 성취될 언약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말세의 끝에 심판의 날에 오는 그 끝을 얘기하고 있는 거 이제 성취될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의 딱 미션임을 아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 참 많이 생각하는 게 어제도 생각했거든요. 내가 너무 내 마음에 속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마음 어때요? 우리가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이랑 실제로 내가 그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내 마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았을 때 내 마음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요거를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사실 너무 내 마음에 그렇게 의지할 필요도 없고 또 내 마음에 속을 이유도 없다. 실제로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하나님도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아니 진짜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그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 막 내 생각 이게 다 내 모습이다. 이게 또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거든요. 어떨 때는요. 내가 이런 생각 왜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복음 가진 자도요. 뭔가 영적인 비밀 없으면요. 이거 늘 마음과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에 늘 속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말에도 제가 뭐 자살 소식 많이 들었는데요. 솔직히 자살할 때 그때 그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이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순간 잡히거든요. 끝일 것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요. 뭐가 좀 안 맞겠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말씀이라는 정확한 배우고 확실한 일이라는 비밀이 없으면요. 늘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내 육신의 컨디션 이거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요즘에 제가 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진 않거든요. 근데 내 몸이 안 좋다고 내 영적인 상태까지 영향을 주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왜? 특히 영적으로 힘이 없을수록 날씨 안 좋으면요. 나 오늘 괜히 우울해야 돼. 날씨는 안 좋은 거랑 날씨 좋은 거랑 내 우울함과 내 상태하고 뭐가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참 많이 속아요.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거거든요. 우리 은총이가 있지만은 일반 은총이 있고 이 특별한 은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기 위해서 일반 은총을 가지고도 움직이고 계세요. 운동하고 식습관 관리하고 성실하게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건강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착하고 실력 있고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성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불신자의 경제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부분과 우리가 참 복음이라는 부분을 헷갈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복음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열심히 안 한다. 이거는요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만 하고 다른 부분들은 그냥 대충 하면 돼. 그거는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신 현장도 세상 현장도요 건강 그 하나님 없어도 건강한 사람 있고 하나님 없어도 부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뭔가 복음을 누리는 지점 자체를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진짜 영적인 사실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고 확인하고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영역을요 여기 갖고 가가지고 막 누리고 있어요. 내가 복음 있으니까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내가 복음 있으니까 뭐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복음 없는 사람도 열심히 합니다. 내가 복음 있으니까 안 아파야 돼. 복음 있는 사람도요 안 아픈 사람 많고 또 아픈 사람도 많고 그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뭔가 복음을 확인하고 내가 확신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요 부분 속에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세상의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운명을 뒤바꿀 수는 없어요. 사람의 것으로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지금 열심과 노력은 그걸 넘어서는 실제 운명이 바뀐 사람의 시작이고 실제 운명이 뒤바뀐 사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착각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저부터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요. 다 속는 부분들이 많다니까요. 이거 중요한 거 맞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진짜 집중하고 12월 한 달 동안 회복해야 할 거. 세상에서도 2024년 어떻게 살아야겠다. 맞죠? 있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진짜 할 수 있는 근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누리고 살릴 수 있는 답 속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의 응답을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봤더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요. 사람의 영혼까지 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이나 47장을 보라고요.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잖아요.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마른 뼈와 같은 현장도 큰 군대를 이루잖아요. 그 비밀이 뭡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분이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안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냐? 배우고 확실한 일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요것들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 보면 마음, 생각, 육신
어떤 컨디션 이것을 움직이는 일반적인 것들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건강 관리하면 건강해지는 거고. 근데 그거의 일반 은총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이 복음이 실제로 들려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때에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가 있고 다른 것으로 막 시간 막 다 보내고 집중하고 있는 그때에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우고 확실한 일이 뭐냐? 성경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성경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번 주에 우리 강단에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왜 믿음입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믿음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진짜 해결받아야 되는 문제는 뭔가 탁탁탁탁 돼서 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탁탁탁탁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 문제가 쑥 들어왔던 것처럼 응답도요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딱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어지는 응답이 진짜 응답인 거예요.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노력해서 옵니까? 열심히 해서 옵니까? 그래서 온 거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들어온 거거든요. 어떤 신부님이 그랬대요. 사단을 진짜 존재한다. 근데 사단을 자꾸 의식하지 마라. 사단을 자꾸 부르지 마라. 그 부르니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부른다고 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내가 이 문제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온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답은 뭐냐면 흑암이 올 수 없는 상태, 문제가 올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진짜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신칭이 믿음으로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진짜 인간의 문제 아니죠. 인간의 문제 이전에 진짜 원래 인간이 누군지 그 인간의 원래 인간과 진짜 그 인간의 문제 이 성경에만 말하고 있거든요. 또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속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인간의 노력과 이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결책이 도대체 뭐냐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이 신분과 이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가고 계시냐 이것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답이란 말이에요. 인간은요 이거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원받은 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는 뭔가 이렇게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배움으로 이것도 이해를 하거든요. 종교로 이해를 해요. 철학적으로 이해를 해요. 선행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는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배워서 물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매가 맺히는 거 이게요. 뭐 사과가요 노력해서 맺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생명의 상태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하나님을 빼버리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배운 것들은 보세요. 이 땅에서도 일반적으로도 생각을 해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실제로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 이거 하나만 빼도 인간한테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보라고요.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 주시려고.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주신 이유 딱 하나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복이 진짜 복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복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느 날 이 말씀이 나한테 들려지는데요. 저에 대해서 다시 봤다니까요. 나에 대해서. 저는요 늘요 내 과거 속에서 나를 봤거든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우리가 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살기 때문에요. 숨고 싶은 모습들이 참 많아요. 내 모습이지만은 참 별로다 싶은 모습도 많고 내 모습이지만은 참 아니다 싶은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런 것 속에서 늘 나를 확인하고 발견했는데 말씀 속에서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소통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셨구나. 이 근본이요.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다른 문제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온 문제가 있어요. 콩 심은데 계속 콩이 나는 것처럼요. 한 사람 아담에게 왔던 이 원죄는요. 그 인생이 죽고 나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내 생각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때문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 창세기 3장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세기 6장에요. 육신적인 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남아있는 게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의식주밖에 없어요. 이게 다인 줄 알고요.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까진 돼요. 일반 은총. 내 노력까진 된다니까요. 근데 결정적인 게 이 원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운명사주 팔자를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한 건 노력한 거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죄인이기 때문에 오는 증거가 있어요. 뭡니까? 지옥 배경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문제도 계속 오고 내 안에 두려움과 생각들이요 계속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는요 뻔해요. 왜냐? 지옥 배경은요 계속 지옥 배경으로 가게 해요. 두렵고 어려우니까 계속 내가 붙잡는 것들이 악순환을 계속 시키는 거야. 나는 외로워서 이거 붙잡았는데 그럼 이 외로움이 해결돼야 되는 또 그 문제로 빠지고 또 그 문제로 빠지고 계속 그 속에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세상신 임금 사단이라고 했어요. 사단은요 딱 한 가지만 해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요 구원만 다 걷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그 본문이요 나한테 이렇게 많은 답을 주는지 몰랐거든요. 아니 그 부자를 보라고요. 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에서요 너무 잘 살았어요. 그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맨날 잔치했잖아요. 맨날 잔치하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맨날 잔치하는 거 체력도 있어야 되죠. 경제력도 있어야 되죠. 맨날 같이 놀 사람 인력도 있어야 되죠. 맨날 잔치하고 놀았어요. 근데 딱 죽음 이후에 보니까요.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 얘기합니까? 나 한 번만 우리 가족들한테 가면 안 되겠냐. 가서 뭐 말했겠어? 야 요거 보이는 요거 다가 아니다. 진짜 영적인 게 있는데 이거 구원 얻을 시간표가 사는 날 동안밖에 없다. 이 부자가 사실 지옥 가고 나서 천국 가고 싶었거든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사는 날 동안밖에 없다. 자기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요 아무 문제 없었던 거 그게 더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너희 가족들한테는 복음 증거되고 있다 이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구원 얻을 시간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우리 후대에게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시간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이 단 한 번의 기회에 하나님이 구원 주신 거예요. 거기서요. 근데 이거 모르니까요. 다 이 속에서요. 산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상태. 늘 내 기준, 내 수준, 내 방법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요. 문제 와요. 죄로부터 오는 게 저주재앙이거든요. 원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온 게 영적인 문제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니까.
물고기가 물 떠난 순간부터 파닥파닥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 자체가 우리에게 죽음의 상태니까요. 나도 모르게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요, 계속 육신적으로 발버둥 치고 치는데 운명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은요, 지옥 배경 가지고 계속 역사하니까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요, 성경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유대인들 보고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 보고요, 제일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처음부터 너희 안에 뭐가 없냐? 진리가 없다. 왜? 사단이요, 진리가 없거든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이 문제를 통해서 뭐만 모르게 하는지를 딱 알아야 돼요. 내 말이 진리인데 너희 안에 거짓의 아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않는다. 진리와 전혀 상관없이요, 뭐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버리는데 뭐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지옥 배경에 있는 사람은요, 12월 달에 뭐 해야 되냐? 두려워서요, 점집 계속 찾아가야 돼요. 지옥 배경 속에 있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든 내년에 불안해요. 찾아가야 돼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진짜 신분이 뭔지 권세가 뭔지 확인하셔야 돼요. 혹은 이 배경 속에 있으면요, 지금요,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나름대로요, 열심히 힘을 내서라도요, 뭔가 계획 세우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요, 어떠냐고요? 나와 노력을 배반하듯이 계속 문제 오니까요. 모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사람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정신 문제 피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선생님들이 진짜 똑똑한 선생님들인데 정신 문제 있는 애한테는요, 성적 못 올려주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꼭 이번에 해야겠냐, 쉬어라,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이 문제의 근원이요, 어디서부터 왔냐를 알기 때문에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속에요, 병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병은요, 병원 가도 못 알아요. 노력으로, 열심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것 속에서 온 이 상태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노력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도요, 영적인 경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요, 실제로 아무리 돈으로 해결하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로 온 육신의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도요, 영적인 문제 속에서 싹 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겠어요? 처음엔 잘 지내요, 노력해요. 근데 계속 분리되고 이간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요, 뭡니까? 그게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있는 진짜 지옥 배경이잖아요. 이것은 후대에게요, 그대로 후대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요, 진짜 계속 우리 후대들 줄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이 속에서 이 원래 인간에게 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이 문제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노력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저는 어떤 노력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딱 문제가 있다, 이거에서는 저는 경제 문제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상황에서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저 때는 공부였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이 공부하는 건데 실제로는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자기 상태 바꾸기 위해서. 아, 저 사람이 엄청 착하게 살아요. 근데 그게요, 착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착하게 살게 된 배경 자체가 내 문제에 이 근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 착함이요, 문제로 온다니까요. 사람의 노력으로는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문제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도 열심으로도 선행으로도 종교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원 얻을 가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을 보세요. 복음 안에서 종교도, 복음 안에서 선행도, 복음 안에서 율법도, 복음 안에서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고요. 같은 위치에 놔둬버린다니까요. 진짜 근본을 딱 모르도록. 이 땅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제가 오늘도 복음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상황과 환경에 내 마음과 생각은 뺏겨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니까 내가 가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주셨다니까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진짜 보여져야 돼요. 지금 내게 눈에 드러나 있는 그 문제가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근본의 상태가 보여질 때, 아,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 그리스도가요, 예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들려질 때부터요, 우리의 해결책은 이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아,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실 일을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피 제사 드리러 가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근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나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게 피제사예요. 누가 치유받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자가 치유받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경이 되셨구나. 내 인생의 능력이 되셨구나. 그러면요,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왜냐? 진짜 답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나를 섬기신 분이 내 안에서 나를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원래 제가요, 얼마만큼 약한 사람이었냐면요, 자주 얘기하잖아요. 아니,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당연히 못하니까 공부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그 못하는 게 들킬까 봐요. 학원 가가지고 못하는 날 되면 안 가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학원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시험 봤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막 장학금 주고 했는데 그 시험 보러 안 가요. 그 달에 1등 못할 것 같으면. 왜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죄의 권세가 얼마나 사람을요 이상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아니, 당연히 못하니까 학원 가서, 못해도 학교 가서 잘 칠 수 있게끔 공부하면 되는데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약했던 제가요, 만약에 그 상태 그대로 목사가 됐다고 해보세요. 저는 매주 시달리지 않겠어요. 야, 오늘 우리 장로님 표정이 왜 저럴까? 은혜를 못 받으시나 보다. 다 내가 막 시달렸을 거예요. 오늘 우리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나를 쳐다보지?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죄의 권세는요, 진짜 희한하게 만든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을요, 이상하게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늘 교회 올 때마다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시험 드나 봤더니 자기는 이게 뭐 헌금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헌금함이 자기한테만 왜 나왔네, 왜 나왔네, 왜 안 나왔네, 이렇게, 그 사람은 희한하다면서 맨날 나한테만 이렇게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똑같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딱 봤는데 자기 이상하게 쳐다봤다. 그게요, 죄의 권세가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요 사로잡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하잖아요.
제가요 그리스도가 나를 섬기셨다 이것을 확인하고 회복하고부터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정말로 길 되시고 진리 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요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확인 안 해요. 이제는 누가 나를 아무리 이상하다 해도요 힘이 있어요. 복음의 힘이 있으니까 그래 난 괜찮아 하고 이상한데 괜찮아 하고 가는 건 힘이 아니고요. 그 말 속에서 아 내가 갱신해야 될 건 하면 되고요. 내가 바꿔야 될 건 바꾸면 되고요. 도전해야 될 건 도전하면 되고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든든한 반석과 배경이 내 안에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끝내신 게 아니라 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냐. 이사야 7장 14절에 이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시겠다라는 말은 승리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마귀의 일이 뭡니까? 지옥 배경을 가지고 일평생 두려움의 종노릇하게 하는 자들을 해방하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늘려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이요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환경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다 이루었다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냐면요 다 이루었다 하신 그 현장으로부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때부터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육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내 인생에 딱 회복되어져요.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성령의 역사로부터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요 딱 바꾸시기 시작한다니까요. 첫 번째로 어디부터 바꾸시냐면요 내 과거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복음의 비밀이 제일 먼저 가야 되는 현장이에요. 과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 받았다. 그것도 맞아요. 저는 제 가정 문제 때문에 내 과거 때문에 내가 복음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가 답이 아니에요. 뭐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애굽에 보냈다 하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내 과거가요. 내 아픔이요. 겨우 복음 받는 구원 얻는 이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어떤 이름이냐? 미래를 살리는 유일한 이름인 거예요.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내 가정에 내 현장에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나의 미래에 나의 달란트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 이루었다는데 끝나지 않은 그 문제가요 우리 미래 유일한 달란트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 그 훈련 딱 시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미래 딱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인도해 가시더라니까요. 보여져야 돼요. 과거가 진짜 해결돼야 됩니다. 계속 상처로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수진이하고 상처 배틀을 했거든요. 얘가 나한테 막 말을 하길래 야 너는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상처 안 받냐? 맨날 지 상처받았다길래 너가 그래 말하면 나도 상처받아 이랬더니 문자가 확 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잘 모릅니다. 지 과거를 쫙 얘기하면서 과거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데 상처를요 막 도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상처가 끝나야 돼요. 그 상처는요 미래 살리기 위한 발판이라니까요. 그럼 오늘은요 그 과거가 미래로 가는 유일하게 연결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진짜 뭐 해야 됩니까? 각인을 바꾸는 편집을요 진짜 딱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경제, 어떤 사람은 전도, 뭐 나름대로 있잖아요. 유 목사님은 늘 교회 안에 보니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그러고 전도도 안 되고 그것 속에서요 계속 책 읽었다 했잖아요. 뭔가를요 내가 보는 게 딱 필요해요.
근데 결론은 여기서 뭐가 난다고요? 말씀으로 답이 나는 시간. 이 지속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주일에 오는 분 중에 제가 한번 딱 결단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성도님 한 3개월만 예배 한번 집중해서 지속해봐라. 예배가 계속 실패를 하니까 3개월만 정말 집중해봐라.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교회 오는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오고 있어요. 12월 달 말 되면은 이제 3개월 딱 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요 편집의 키는 지속이에요. 이 문제를 두고요 어디서 속아버리냐, 마음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면 속아버려요. 못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복음 각인되면 끝나는데 그거 그냥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거 못하게요 총동원해서 방해해요. 이 사람에게 다 약한 부분, 제일 걸릴 만한 거 그거 갖고요 건든다니까요.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요 이 부분을 두고요 실제 좀 편집하는 집중이요 있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배우고 확실한 일, 하나님의 설계도가 우리에게 딱 나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아 이거를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전에는요 말씀이 없으면요 늘 내 수준으로 기도 제목 붙잡거든요. 그럼 신앙생활이 늘 똑같아요. 늘 반복돼요. 근데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딱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셨던 디자인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인간의 이 복이요 딱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이요 되어지는 인생인 거예요. 전도가요 딱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인이 딱 바뀌는 순간에 저는요 영적인 세계는 연결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각인, 내 안에 영적인 것이 실제로 딱 심겨지는 그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게 열매 맺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때부터요 되어지는 체질은요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우울함이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분주함이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공허함이 왔는데, 이 각인이 확 뒤바뀌고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생명이 살아나고, 가만히 있는데 기도가 되어지고,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요 답을 막 가져가게 되고, 가만히 있는데 열방에서 그 빛을 향해서 막 나아온다니까요. 그게 이사야 60장이잖아요.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각인되고 있으니까요 체질이요 막 오는 거예요. 어젠가요? 어제 우리 한 성도님이 찾아왔는데, 제가 요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요 학교 안에서도 자살하는 친구 나오지, 뭐 자살 시도한 현장들을 막 들으면서 제 안에 전도자로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 지옥 배경을 이길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개인의 인생을 포기해야겠다 생각하는 그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있는 거는요 그 사람 데리고 좋은데 아무리 드라이브 다녀도 해결 안 돼요. 음식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줘도 해결 안 돼요. 옷 좋은 옷 사줘도 해결 안 돼요. 그때 잠시 기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또 자기 문제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요 교회에 있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제가 그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소망이 있는 어떤 기도가 회복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너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계속 얘기하면서 너무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냥 생을 포기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안 받고 이렇게 있는데, 그날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그게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죽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틀 동안 기운 차려 가지고 오늘 찾아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요, 아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볼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배우고 확실한 일이라는 하나님 나라 일밖에 없어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도에는요 전화 안 받았으니까 저한테는
실패일 수 있잖아요. 내가 연락하려 했는데. 그러니까 전도에는 진짜 실패가 없고, 그리고 진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도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집중은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이름이었던 것처럼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집중의 시간이에요. 현장을 향해 전달하는 유일한 해방의 시간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진짜 흑암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이름인 것처럼 현장에 진짜 흑암이 무너지는 진짜 빛의 시간이라니까요. 우리가 안 돼서 우리는 집중하는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체질이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한탄하는 것 같으면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날을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진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다 끝났다지만 안 끝나는 그 문제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시대를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답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시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배우고 확실한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요거 정체성으로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증인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은요 너무 앞서가 있어요. 진짜 아브라함 때를 보세요. 아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전혀 자기 수준에 갇혀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축복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의 언약을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막 지금처럼 막 SNS도 안 되고 뭐 와이파이도 없는 시대에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로마도 보아야 한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부활 메시지가 땅끝으로 가라, 이 메시지였다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요 진짜 세계복음화의 딱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계약서를 한번 짜보세요. 내가 진짜 이방인의 뜰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제가 아침에 되면은 그래도 이렇게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연락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그런 사모늘이나 기도 편지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한 선교사님 현장을 제가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요, 거기에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현지 목사님이 진짜 사역하기 어려운 현장이거든요. 막 무슬림들도 많고 또 그 현장에는 진짜 복음 전하면 죽음의 위기가 오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어디서 받았냐? 한국에 와서 잠깐 일하러 돈 벌러 온 그때에 복음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얼마만큼 능력으로 역사하냐면, 이 한 사람이 가정과 가문에 내가 뭐 다 배척 받아도 핍박 받아도 내가 이 복음 운동 하겠다, 이거에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진짜 한 사람의 각인이 어떻게 보면 바뀌어 있잖아요. 내 안에 진짜 복음의 생명이,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 앞에 늘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렘넌트들, 후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계속 집중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진들이 올라오는데요, 뭐 그 숫자가 적지도 않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거창하고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진짜 우리에게 와 있는 한 사람의 진짜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뜰이 나에게 확신으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번에 선교국장님도 그래서 그 선교 내년에는 진짜 이방인을 향한 뜰 주고 좀 기도하고 집중하면서 인도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또 장로들이 렘넌트들 진짜 통번역 이제 집중적으로 제자들도 키우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의 뜰, 치유할 현장 너무 많아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짜 배우고 확실한 일 속에서 되어지는 치유가 이제는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진짜 치유의 키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게 치유예요.
자기 생각, 자기 상황 그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이 한 사람으로요 딱 세우는 그 24시 현장을 두고요 우리가요 딱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진짜 우리 아이들을요 서밋으로 만드는 진짜 아이들의 딱 들려.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영어 교육 시스템 하나 이거 있는데 계속 연락 와서 애들 뭐 주일에 그러니까 지금 평일에 한 10명 정도 와서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 한 명이 이제 계속 교회 오니까 교회가 궁금한가 봐요. 그 교회는 뭐 하는 데냐를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데 엄마한테 이제 그 전사님한테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 자기한테 한 개 알려달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개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전사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옆에 엄마가 서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엄마도.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세울 수 있는 이 237 치유 서밋의 딱 답은요. 플랫폼이에요.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근데 그 플랫폼을 내 과거에 담아두셨어요. 내 오늘의 문제 속에 담아두셨어요. 내 미래에 어떻게 보면 나에겐 두려움일 수 있는데 그 두려움 속에 담아두셨어요. 키는 내가 오늘 그 문제와 그 상황 속에 배우고 확실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계속 해가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12월 한 달 동안에는요 2024년도에 우리 전체 주제가 영혼을 향한 도전입니다. 우리 전체 본부의 응답이 그 영혼이고요. 우리는 그 영혼이라는 시간표를 향한 도전의 한 해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의 본문인데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에 관심 많았어요. 엘리야의 제자로 있으면서도. 근데 엘리사는요. 끝까지 영적인 것에 향해서 집중하고 나아갔어요. 근데 이 엘리사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히려 먹고 살려고 도전한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엘리사는 해결했어요. 먹고 사는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것이 도단성에는 해결되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 도단성에는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이 왔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도전인 거예요. 우리의 365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라는 거는요. 오늘 속에서 사실 누리는 거예요. 아득한 게 아니에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빌립 집사를 보세요. 영혼을 향한 도전을 한 거거든요. 단 한 번 빌립 집사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만났어요.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그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365일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는 비밀은요. 복음과 전도밖에 없어요. 이것을요 딱 두고요. 12월 한 달 동안 말씀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진짜 영적인 부분부터. 우리 장로님들은 이번에 내년 얘기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내년에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거 집중할 거다. 본인 좋아하는 거 그 시간 너무 많이 뺏기니까 그거 포기할 거다. 그게요 내 노력으로 하면 아마 지속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그 속에서 아마 일어나는 일이 있겠죠.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딱 두고요. 갑절의 영감을 주라고 고백했던 진짜 엘리사처럼. 어떻게 보면 갑절의 영감이면요 하나님의 답은요 눈에 보이는 건 30배, 60배, 100배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거를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건 드러나니까 진짜 이 부분을 두고요 도전하고. 너무 현장이 시급해서요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너무 현장에 답이 없으니까요 교회가 답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70만에 있는 모든 도민들의 문제는요 우리 책임이다. 이 답 가지고. 어제 요 국자교환에 한 학생이 뛰어내렸는데 그 책임 저는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 가진 저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복음이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유일합니다.
거기서부터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우리 12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때에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러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나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답과 또 중요한 걸음들을 회복하는 참된 묵상과 참된 집중과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날 생명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온 교회 위에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